오늘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이 날은 지나가면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과거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그때는 이게 뭔가 문제 있었고 내가 이렇게 좀 못났고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근데 그런 생각에 묻혀서 우리가 기억해내고 반드시 생각해내야 될 것들을 생각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때 뭔가 이게 좀 더 부족했고 저게 좀 더 부족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사를 쭉 하면서 짐을 옮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와서 2년 동안 사역한 이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부족한데 이게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 이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 많은데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내야 되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과거에 내가 이게 부족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걸 좀 더 강하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알 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약 3년 동안 감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스승보다 뛰어난 선생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12명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아주 그냥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믿음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완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이제 공생애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계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것보다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신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영원한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한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들을 가르쳤는데 3년이 지난 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시는 이 시점에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심,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군인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를 상대로 해서 독립운동을 벌여서 유대인을 어떻게 독립을 시키실 겁니까? 언제 하실 겁니까? 이걸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은요,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 이제나 저제나 나올까 이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 지구의 마지막 날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많은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언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가? 이걸 참 궁금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 중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종말을 궁금해하고 재림을 궁금해하라라는 것이 복음의 이 중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지? 이걸 궁금해하니까 야,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우하고 거기에 몰려갑니다. 어떤 예언가가 이 시대에 점을 찾는데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온다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의 종말을 믿기보다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겠구나. 2년 후겠구나. 몇 년 후겠구나. 제가 2002년도인가 그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2012년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영화였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심각했어요. 진짜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지금 2019년도입니다. 아무 징조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지구의 종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재림의 때를 궁금해해라. 지구의 종말이 몇 월 며칠에 올 건지, 몇 년 후에 올 것인지 이것을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 때는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날이 정해지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알라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 바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보면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나와 있냐면 알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알라는 아랍어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 알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맨 앞쪽에 쓰여지면서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이 뭐가 되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궁금해야 할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일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지구의 종말이 언제일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종말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진정으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 그 삶이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여기에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진정으로 그 중심에 있는 그 뜻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종말이 언제일까? 내 때 올까? 내 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안 온 것 보니까 내 때는 안 올 것 같다. 아이고야, 내 자식 때는 어떡할까? 제 아들 때의 종말이 올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덮여서 그 밑에 있는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알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궁금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증인이 뭡니까? 법정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그 법정에서 말로 그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까? 사건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거나 직접 체험하거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증언할 수 있고 증언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뭐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겠지. 그것보다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에 묻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본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본 게 없다니, 들은 게 없다니, 체험한 게 없다니. 근데 내가 분명히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언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머뭇거립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본 것이 있고 내가 들은 것이 있고 내가 체험한 것이 있다고 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성령의 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전하시는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직접 온갖 일을 겪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귀신이 도망가는 이 사건들을 보고 듣고 자신들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겁니다. 원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들어보셨죠? 이게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권능을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폭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강력한 폭발력이 생깁니다. 강력한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폭발력이 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성령이 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변하죠.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받았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 보면요, 눈빛이 이상해요. 좀 격한 표현을 쓰면요, 귀신 눈 같아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 보면요, 마치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툭툭 이렇게 끊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좀 받았다라고 은사를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목소리도 걸걸해집니다.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삶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그 이전에는 자기들의 그 목숨을 찾고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뻔히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복음의 폭발력,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좀 받았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버리냐면요, 그 폭발력이 어디로 당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 입히고 영적 교만함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 땅 끝에, 땅 밑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끼리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모습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함을 받고 그리고 권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문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내 속에 성령이 거한다라고 자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귀를 닫아버리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업은요, 오늘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미 완성되었다. 아니요. 그런 사람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또 치고 말씀으로 치고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내가 간구한다. 이런 사람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요. 나는 지금 이것이 성령의 폭발적인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그 폭발력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2020년도에는요 좀 제법 영향력 있고 폭발력을 항상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꾸 폭발력이다 이러니까 뭔가 강력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우악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는데요, 성령의 폭발력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누질러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그냥 인내하며 오히려 사랑으로서 그걸 대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강력한 폭발력입니다. 강한 권능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2020년도에는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서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플러스 알파 하나라도 더 성장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1년을 살았는데 아이고 2019년도가 내가 더 나았다, 내가 더 못하게 살았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보다는 좀 더 하나 더 나은 모습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성장하고 성숙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힘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역시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